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라마미타불 라마미타불 라마미타불. 이제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잘 적에는 인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 같이 모여서 부처님한테 인사하는 의식을 해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인사하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봉사는 저녁 예불 시간이 저녁 예불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지만은 원래 다른 사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찰들은 저녁을 먹고 나서 예불을 합니다. 그러고 자요.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오봉사하고 다른데, 오봉사는 그렇게 하게 된 거는 큰 스님이 이제 그렇게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 절에서는 아침 저녁 예불에는 마지를 올리지 않고 점심에 사시 불공 때만 마지를 올렸어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 우리도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왜 부처님은 오후 불씩 한다 그러고 한 끼만 드리느냐 이러시면서 세 끼 다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 식사 전, 그리고 점심 식사 전, 그리고 저녁 식사 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녁에 밥을 먹기 전에 예불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아침 저녁 하루 세 끼 마지 올려드리기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사중의 일을 보면서 마지까지 챙기려니까 좀 번거로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게으른 저는 아침 저녁 마지를 올리는 거를 폐해버리고 점심에만 이제 마지를 올리라고 해놓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그 저녁 예불 시간은 여전히 그전처럼 저녁 먹기 전에 하는 걸로 그냥 두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다른 절처럼 저녁을 먹고 나서 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불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옳은 방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사시를 또 사시불공을 예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시불공은 예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시에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셨어요. 이제 아침과 저녁은 안 드시고, 아침에는 이제 드시긴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시면 되게 죽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에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부터 이제 굶으셨죠. 오후 불씩. 그래서 이 습관이 지금도 남방불교 국가에는 남아 있어요. 남방불교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그 국가의 불교죠. 거기는 아직도 이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 계시는 스님들은 오후 불식을 하죠. 그래서 점심 때까지만,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점심이 지나면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시가 지나면은 안 드시기 때문에 사시에 이제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 불공을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예불 의식이, 인사하는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불은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이고 또 점심 예불은 점심은 예불이 아니라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침 예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예불은 저녁에 자기 직전에 하는 게 원래 저녁 예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는 이제 부처님한테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통도사 행사생활 하다가 하는데 아침 예불 가는데 저기서 보니까는 주지 스님이 예불에 참석하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다가 혼났습니다. 예불 직전에 그 누구를 보고도 인사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 너는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런 것처럼 아침 예불은 예불하기 전에는 그 누구하고도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똑같이 저녁 예불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직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녁 예불 끝나고 나면은 그 누구하고도 또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죠. 근데 원칙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이제 큰절에서는 예불을 하기 전에 예불을 알립니다. 대중들한테. 자, 부처님한테 인사할 시간입니다. 다 모이세요. 알리죠. 그런데 다들 자고 있으니까는 먼저 깨우는 의식부터 해요. 도량석입니다. 도량석을 하고 도량석으로서 이제 절을 돌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사물을 치죠.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각에 있는 것들이에요. 범종이 있고, 그리고 이 북이 있고, 그리고 음판이 있고, 그 모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물을 때립니다. 이 의미는 이제 이 북은 외치냐 하면은 길짐승들, 길짐승, 기어다니는 네발 짐승들 예불에 참가하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걸 턱 치거든요. 그거를 치는 이유는 물짐승들 예불에 참가하라고. 음판을 쳐요. 음판은 그 쇠판으로 돼가지고 좀 구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름 문자라고 해요. 그걸 치는 거 요거는 날짐승들 예불에 참가하라고 치는 거예요. 그 종은 왜 치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신들. 불교에서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신들도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불에 신들도 니들도 예불 참가해라 해가지고 종을 띵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늘 세계는 횡으로는 33개, 종으로는 28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세계 아침에는 횡의 숫자만큼 치고 저녁에는 종의 숫자만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퍼진 숫자가 33개니까는 아침에는 종을 33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몸이 없는 그런 모든 신들, 그래서 신들의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만큼을 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부처님에게 예불할 시간입니다를 알려야 되겠죠. 근데 이때는 자고 있지 않으니까는 도량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물을 치죠. 사물을 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종은 횡으로 쳐요. 그래서 28번을 치는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희 보신각종도 33번을 치죠. 이제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는 신들을 갖다가 예불 참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걸 명백히 돼 있습니다. 근데 자꾸 신중기도 했었고, 그렇죠? 산신각, 실성각 세워놓고 거기서 무슨 산신이야. 요즘 산신 타령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많아. 껍데기만 스님이지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은 절대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정도 신들에게도 예불 참가하라 해가지고 28번을 저녁은 칩니다. 아침은 33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치는 것도 길짐승한테 알리는 북을 치고 목을 치고 음판 치고 그다음에 종이 땡땡 하면 종이 들어가요. 종이 다 끝나면은 이제 그 법당에 있는 조그만 종이 또 울립니다. 그때 되면 이제 스님들이 다 와서 앉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예불할 적에는 아침 저녁 예불에는 이제 산보에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에게 예를 올리는 그런 산보에게 예를 올리는 의식을 하죠. 그래서 아금청정수 내가 지금 청정한 물을 떠서 부처님께 올리면서 예를 올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불문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을 알게 된 거는 누구 덕분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덕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셨으면은 가르침도 들을 수가 없었고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불문의 시작이 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내해 주시는 것이 아미타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불타야중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달마야중, 달마대사가 아니에요. 이 달마는 이제 불법승의 법,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승보살,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 보살님들께 귀합니다. 대표적인 보살님들 얘기하죠. 두 번째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와 1250 아라한들에게 예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이 동쪽 나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서쪽으로부터 불교가 전파되어서죠. 그러니까 서건동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오기까지, 나한테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천하에 있었던 모든 큰 스님들, 나에게 법을 전해준 큰 스님들에게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가야중, 그러니까 불보, 부처님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이 들어가고 그 가르침 달마야중 들어가고 마지막은 이제 그 승가에는 보살, 성문, 그 다음에 나한테까지 이 가르침을 전달해준 모든 큰 스님들에게 예를 올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예불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아침 예불문에는 또 우리가 저거를 하죠. 발언문을 하죠. 부처님께 내가 이러한 것들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발언문을 하는데 우리 오봉사에서는 효랑 큰 스님께서 효자란자 큰 스님께서 정해주신 발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원문이라고도 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반야신경을 읽는데 그거는 이제 신중달을 향해서 하죠. 그거는 이제 신중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이 신은 인간만 못해요. 신은 인간만 못하기 때문에 신이 부처가 되려면 인간 몸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또 못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야신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하반야바라 밀경,
하는 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줄여서 반야경이다 그럽니다. 마하반야바라밀라 경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걸 반야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심자가 들어가죠. 마하반야바라밀라 심경 할 때 이 심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랑 핵심. 그러니까 반야경, 마하반야바라밀라경의 핵심만을 간추려 놓은 경전. 이 소리가 이제 반야신경이 되는 거예요. 원래 반야경은 총 600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1600권의 경전을 260자로 간추렸다고 하는 게 대단한 거죠. 전체를 260자로 간추렸어요. 이 반야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반야경에서는 이제 뭘 실천하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고치면은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나라로 건너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 부처님이 계시는 저 정토로 우리를 건네주게 하는 6가지의 방법. 이게 바로 육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에요.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 세 번째가 인욕바라밀,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 다섯 번째가 선정바라밀, 여섯 번째가 반야바라밀이에요. 이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베푸는 거를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시는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가는 보시가 될 수 없어요.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은 3년 청정의 보시가 돼야 됩니다. 3년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바퀴가 청정하던 소리인데, 이거는 3가지 바퀴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는 사람은 보시를 했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보시를 받는 사람이 보시를 받았던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시물 자체에도 어떠한 바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진짜 버리듯이 우리가 똥을 넣듯이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보시바라밀이 나오게 된 거는 8정도의 실천법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게바라밀. 지게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개를 지키라는 거죠. 원래 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개라고 하는 거는 인도말 시라라고 하는 인도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시라라고 하는 인도말은 뭐냐 하면은 번역하면 습관 그런 소리입니다. 습관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개를 한자로 바꾸면은, 이 한자의 뜻은 이건 경계하다, 울타리, 이런 소리예요. 자, 습관이란 말이 울타리로 바뀌었네요. 경계한단 말로 바뀌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개라고 하는 거는 불교도와 불교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개 그러면은 살생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인도 어디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불교도와 불교도 아니면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경전에 의하면은 불교도가 실천해야 될 덕목 8정도입니다. 8정도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8정도가 개입니다. 그런데 이 8정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보시바라밀이죠. 그러니까는 지게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 3년 청정의 보시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야. 이게 지게바라밀이에요. 무슨 뭐 도둑질 하지 않고 이런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살생하지 말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3년 청정의 보시를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보시바라밀이에요. 자, 인욕바라밀은 참는 거잖아요. 뭘 참습니까? 3년 청정의 보시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내가 남에게 베풀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베풀었다고 하는 잘난 척을 하고 싶어지죠.
그렇잖아요. 예?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런 걸 참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남에게 베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집착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내가 3년 청정의 보시 집착을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뭘 참느냐? 번뇌를 참는 거예요. 번뇌가 뭐냐 하면은 삼독번뇌가 있는데 탐진치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탐이라고 하는 번뇌를 욕심이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못 써요. 지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라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해야 할 일로,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그치? 중생들은 몰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있으면서, 그쵸? 하면 안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참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거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욕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진은 아까 얘기하는 그 3년 청정의 보시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집착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청정해집니다. 이거를 선정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바라밀을 얻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반야바라밀을 갖다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 마지막 반야바라밀다경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경 600권 있죠. 600권을 보면은 566권 5권인가 거기까지 거기까지 566권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앞에 다른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되게 이제 부처가 뭔지, 중생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뭔지, 그러니까 이제 육바라밀을 실천하려면은 뭔가 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이제 그 금강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다경이야. 금강경이 딱 있으면서 금강경이 뭘 얘기하냐면 이전까지 내가 한 얘기 다 잊어버려. 지워. 이전까지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을 가르쳐줬거든요. 가르쳐준 거 다 지워, 이제. 왜? 이제부터 실천할 거니까. 그래서 금강경이 딱 끝나면은 바로 시작되는 게 보시바라밀다경, 지게바라밀다경 해요.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게 반야바라밀다경 이렇습니다. 경 이름이 그래서 반야경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교가 다 들어 있어요. 불교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설하신 분이 이 반야경 해설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님이 쓰신 책 이름이 대지도론이야. 대지도론. 대가 뭐냐? 마하야. 한문으로 인도말로 마하야. 지가 뭐냐 하면은 반야야. 도가 뭐냐 하면 바라밀이야.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다까지를 한문으로 그냥 의역을 하면 대지도가 되는 거야. 거기에 론을 썼다 이거를 해설했다 이겁니다. 책 이름이 대지도론이에요. 이 책을 갖다가 불교의 백과사전이라 그러고 용수보살은 이 책을 쓰심으로써 대승불교의
중흥조가 되신 겁니다. 불교의 중심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야경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반야경에 주로 써 있는 것 부분에 보면 공이라고 하는 말에서 공. 공이라고 하는 건 한자어하고 상관없어요. 뭐냐면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을 표현하실 적에 재행무상, 재본무와 무라고 표현했어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지만은 거꾸로 얘기하면 변화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재본무와는 나는 없다는 말이지만은 바꿔 얘기하면 관계로서의 나는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변화와 관계만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없다 하니까는 서로 일체일부가 나와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 또 설명했어. 그랬더니 부처님은 없다고 표현한 걸 니들은 있다라고 표현하냐 또 싸움박질이 났어요. 이걸 유무의 논쟁이라 그래. 그래서 유무의 논쟁을 잠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표현으로 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지 그 배웠던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 색즉시공 이 소리는 물질은 다 연기법이요. 연기법은 곧 물질이요. 이런 소리지. 오온이다 연기법이라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 행할 적에 오온이다 공함을 비춰보고라고 하는 것은 관자재보살이 지혜로운 바라밀을 실천하실 적에는 삼남한상이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졌으면 아시고 그런 소리지. 오온이다 비었음을 알고 이런 마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유체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경전을 260자로 갖추린 경전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징적으로 심준단을 향해 가지고 반야신경을 읽어주면서 예불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하는 목적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의심이 있지만은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어진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납득한 거지. 의심스러워야 되는데 의심을 찍어 누르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맹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의심스러운데도 따르느냐 하면은 의심스럽다는 이유는 내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내 상식이 이제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놨죠? 요모의 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도 늙어 죽을 때까지 지 상식이 옳대. 이제 그만 그것 좀 버려야 써야지. 그쵸? 그 상식으로 인해서 지금 온 인생이 이 모양인데 그게 아직도 옳아?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버려야지. 대부분의 중생들이 죽을 때까지 그 고집을 펴. 자기 생각이 옳대요, 죽을 때까지. 그럼 못 써.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이 옳은데 나하고 틀린 부처님의 가르침, 내 생각과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나는 이전까지 혀꼬부라진, 그쵸? 자두밖에 못 먹어봤어. 근데 자꾸 그 자두가 달대요.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먹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신 것이 분명하다고 의심하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믿는 거야. 그래, 네 말 믿고 내가 한번 먹어본다? 이게 믿는 거야, 이게. 그러고서 쉬면, 에이, 속았네 하는 거고, 그쵸? 속는다고 하는 거야. 믿었으니까 속는 거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속아? 먹지 않았어. 그러면 안 속은 거야, 그거는. 그렇잖아요. 믿어야지 진실인지 속는 건지를 알 거 아니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이제까지 내 생각 가지고 살아온 것의 결과가 좋지 못하니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 생각을 따르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몸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런 자세는 불교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부처님께 몸을 낮추면서 자기 믿음을 다지고 또 저녁에 자면서 믿음을 다지고 예불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다지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의심은 어디 있습니까? 생각 속에 있어요. 믿음은 생각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죽을 때 죽어서도 못합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두려움도 생각 속에 있는 거야. 하지만 용기는 생각 속에 없어. 나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 바보 빙신 같은 소리예요. 원래 안 나와. 죽을 때까지 해봐라. 두려움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용기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부처님을 향한 믿음, 이거는 나는 절대 부처님 의심하지 않아요. 새빨가 거짓말이야.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 이게 아니라 의심은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몸으로는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는 거, 수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근본이죠. 그래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 그쪽에 절을 할 적에는 부처님에게 몸을 수그리는 것이고 입으로 하는 거는 부처님과 그쵸?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은 말과 행동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의식.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불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반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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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하십시오.